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자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 지체들한테 해준 자료가 다르구나. 예, 자료 내용 중에서 신앙생활의 표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이다. 예, 사도시대의 신앙의 표준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훨씬 전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거,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어떤 회당이나 성전 지어놓고 그것에 유대교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의무적으로 국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다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각지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모세의 율법 교리를 가르침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4000년 동안 계속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새 걸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법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회로 모이든 이런 회당에 모이는 신앙생활이 관념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일 필요가 없다. 주님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꿔져서 각 집에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형제 자매들은 자기 가정을 열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도를 하면 가능하다. 시대가 완전히 바꿔요.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시대에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의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폐기해버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새로 세웠어요. 그러면 유대교의 관념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소곳이 새로운 말씀을 가르침받고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존 하던 신앙생활을 그걸 염두에 자꾸 두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을, 즉 출애굽을 한 자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셨는지 이것을 따라가야만 맞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부터 사람을 얻었으며 그 갈릴리 지역은 카불 땅이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이건 아주 그때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요. 당연히 예루살렘 신전에서 유명한 어떤 랍비 선지자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똑같은 교리가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선지자가 나오면 나왔지, 무슨 이방인 취급당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카불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건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신앙생활을 지도를 했다 이거예요.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그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성전에 있는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따라서 나올 자들을 불러내러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너희는 유대교에서 나에게로 나와라 이걸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회당이나 성전에 가면 전부 무슨 병신들, 병 걸린 자들만 만나잖아요. 그들 고쳐줘 가지고 불러내잖아요. 주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그들이 참 제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만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식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교에 남아있으면 전부 쓰레기들이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쓰레기들이요. 나와야 돼요. 무조건 오고.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온전케 되어져서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신부성으로 추수된 다음에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재림을 할 때 주와 함께 다시 오는 세상에 와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그 얘기 하도 그게 세뇌당하니까 그것은 로마교의 행위구원을 대적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개신교는 그냥 그 면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걸 목사들한테 얘기하면 눈만 꼬먹꼬먹하고 못 알아들어.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를 낳아야 그 여자는 구원이다 이 말이요. 그게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를 낳아야만 그 교회가 구원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구절도 있지. 그럼 형평을 막 붙여야 되잖아요. 어느 건 성경 아니야? 자기 기분 내키는 것만 성경이야? 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폭이 넓어지고 사려가 깊이가 있어야 돼, 신앙인이면. 자, 12제자들을 위시하여 70제자들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자기가 가셔야 되는 각동 각처로 보내신 적이 있죠. 12제자를 보내신 것도 있고 70제자를 보낸 것도 있어요. 12제자를 보내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종교 생활을 끝내고 주님께로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아서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70제자를 보낸 그런 표적은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동편 광야로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라서 주님 따라갔더니 사흘길이나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 동안 뭐 조금 싸운 것도 있었겠지만 다 먹어 치우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나온 지가 사흘이나 된 사람들 광야에 다 지금 구름대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밥 좀 사 먹고 오라 해가지고 너무 배고파지, 배워야 못 알아듣겠어. 이제 그 말이지. 배고파서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이제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나눠줘 이랬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굶은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뭐 무슨 몇 데나리온어치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하다 뭐 이래가면서 했었는데, 어린아이가 가진 첫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해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대잖아요. 두 번째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그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각지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전도하신 것은 유대교의 체제 속에서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어 제자로 삼기 위해서이고, 제자가 되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던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때 당시. 예. 주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떡으로 더 먹은 거, 뭐 그런 이적 기사, 뭐 바람과 파도 잠잠하게 해가지고 뭐 배를 무사히 뭐 항구로 가게 한 거, 이적 기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건 전부 다 표적이다 이거예요. 어떤 표적?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적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지각을 사용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행했을 때 그 표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이 되어져야만 맞는 것이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사도시대로 돌아가려고 자꾸 예루살렘 교회 시대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러면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각지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신약 교회 시대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아들으라고 표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영감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나도한 형제한테 임한 영감보다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갑절로 영감이 임해서 장성한 자의 지각을 다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빼내신 후에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승천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영적 지각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었는데 제단을 통해서 제물이 되어져서 대속물로 죽은 것을 실현하는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으로나 이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 43편 3절이든가 거기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간데, 어떻게 나가는, 무엇을 통해서 나가면 제단을 거쳐서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정신이, 마음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되어지면 나는 참 기쁨을 주시는, 영적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그렇게 되려면 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은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서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불사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것은 다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 육신이 무슨 승량간 그 불 쪽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이 쇠풀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 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시험을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단련된 정금이 되어서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영혼이.
자,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의 한 산, 성경에는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러 있는 거죠 지금. 그것으로 인도해요. 제자들의 모임에서 경배를 받으셨고, 그 영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이것은 성령이 파송하는 것과 인자 예수가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파송하는 것은 다른데, 인자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파송을 하셨던 건 팔레스타인 땅 내잖아요. 그러나 그 영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다시 보내시면은 이방 세계까지 다 보내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인자 예수와 육신적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던 것이고, 그 영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생존 시에 주님과 제자들의 신앙 생활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서 살펴야 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얻어진 제자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땅의 여러 지역들마다 기후, 풍토, 생활관습 등에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지도하셨다. 팔레스타인 땅은 12지파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각 지파는 기업을 절대 상쇄하면 안 돼요. 어떤 지파의 기업이 더해지고 어떤 지파의 기업이 이렇게 어떤 지파의 것으로 이렇게 더해지고 빠지고 빼거나 더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이 정한 기업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 이것은 12 제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7 교회라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방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7 교회들마다 기후, 풍토, 생활 관습, 언어, 방언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니까 다 에베소 교회 따라와라, 에베소 교회로 통일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차 어떤 인간이 나와서 여러분은 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다 복종해야 된다 이러면 지가 예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종손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그들은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어떤 세대가 받았다 그럴 때 누군가가 천당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서 음부의 낙원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또 있다. 거기에서 쉬면서 오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다가 오는 부활의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일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의 여부를 점검을 받고 소수만이 거기서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예요 그게. 그 다음에 신부성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으로 다시 와서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기업으로 주신다. 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믿는 이들을 위한 기업이 있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도 있는 거죠. 이 양면을 꼭 지금 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이 계시록 말씀을 완성하는 말씀인 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끌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런 기초의 터가 닦여져 있지 않으면. 자, 이제 특히 갈릴리 바다 동편의 광야로 예수를 따라서 나온 지가 사흘이나 된 때에 50명 혹은 100명씩 잔디에나 마른 땅에 앉히신 후에 잔디 위에 앉혔다라는 것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그때 싹이 새싹이 나는 때였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가 있고, 마른 땅에 앉혔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다 메마르고 죽었던 메마른 땅바닥이 6월절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과 그 생명은, 즉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들을 먼저 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끝까지 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을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 가지고 구원을 얻게 만들었는데, 보리떡 7개, 이건 이방인들을 위한 건데 물고기 2마리 축사해 가지고 나눠줬는데 4,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해서 나눠주고 5,000명이 먹은 것보다 인간이 계산대로 하자면 숫자가 적어. 1,000명이나.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4,000이라는 수는 5,000보다 배나 더 많은 수인 거예요. 이 5라는 수는 책임의 수로서 한쪽 편만을 말하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 좌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는 5라는 수를 해당하는 거예요. 온 천지 사방 땅끝까지 모든 민족, 이 수는 4라는 수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열이 5손가락과 5손가락이 다 만나서 열이 돼야만 4,000의 수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5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0도 구원받아야 되고 4,000도 구원받아서 충만한 수가 채워야지요. 이것은 비유로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이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이 또 채워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작정에 따라서 비밀스럽게 우주를 경영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물론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많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건 복음의 시작되지요. 바닷가에 모였고 주님은 제자들의 배를 빌려 타고 대중설교를 하셨는데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대중설교로는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제자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종용이 오늘 배 타고 하신 대중설교 말씀, 비유로만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제자들에게만 자세히 풀어서 진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건 대회로 모이는 교회 생활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세상 교회 생활이죠. 그리고 바닷가의 생활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은, 주님의 집은 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나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소상하게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교회에서는 당연히 바닷가 교회에서는 나와야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용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면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용의 군대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므로 추락을 해서 땅바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쓴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이 세상교회 사람들이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자신들은 다 반석 위에 세운다고 빡빡 우겨. 그런데 진리를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들어보면 몇 마디만 들어보면 저들은 다 모래라는 것은 바위 쪼가리가 쪼개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잘났다 이 말이잖아요. 지가 제일이다 하는 거죠. 모래 알갱이들이죠. 그것은 뭐죠? 속생명파 신앙을, 종교인의 신앙을, 율법 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게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토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져야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라가 아니잖아요. 나도 한 형제의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성경에는 없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 말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대중설교의 목적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좀 알아봐야 되겠네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제자들의 집으로 모이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는 대중설교, 바닷가의 모래 위에 모인 사람들한테 배 타고 설교했던 비유의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므로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모인 대회로 모인 그런 세상교회를 세우면 안 되죠. 거기에서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물어보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뭐 무슨 유튜브니 줌이니 뭐 앞으로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제 경쟁을 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꺼번에 전도를 할 수 있어. 줌도 그 초대방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 초대할 수 있잖아요. 카톡이라는 것도 단체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단체로 톡한다는 게 이제 서로가 자기 견해를 말한다 이제 이 말인데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빛의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은 물론 이런 걸 다 악한 용도로 쓰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돼. 뭐 내 생각은 앞으로 이제 12월 늦어도 1월 달 정도 되면은 겨울철이 되면 더 이 역병이 확산할지 날이 추워지면 그때 오히려 더 이 세균이 죽어버려가지고 병균이 죽어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잠잠할지 그때쯤 되면은 무슨 백신이나 또는 치료약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소란 떨지 않고 병 걸린 놈은 각자 알아서 병원에 가서 니 돈 들여서 고쳐 이제 그런 세상이 올지 치료받는 하는 좋은 약이 나오면 예방주사 약이 나오면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괜히 사람도 모이지도 않는데 80만 원씩 매달 줘가면서 이러고 할 필요 없어요. 줌 프로를 이용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성도들 누군가 말씀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줌으로 말씀 전환 바로 하시면 돼요. 유튜브로 그냥 줌만 하면은 실시간 해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유튜브는 자료가 남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적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중설교를 주님이 하신 비유로 하신 그 목적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비밀스러운 양육을 하려는 의도였지, 많은 청중 앞에서 기독교 어떤 목사들처럼 인기몰이를 하여 대회로 모이는 종교 조직을, 자기 교회를 따로 세우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4,000년 동안이나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아론 반차의 실행을 따라서 각지의 회당이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모이는 실행을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저거 이단 나왔다고 그러고 예수님 박해받는 건 너무, 그것 때문에 첫째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회로 모이는 물질적인 건물에서 모이는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고, 예, 유튜브나 줌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 새 시대가 왔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새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이 깊어지셔야 되고, 새 것을 다 적용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옛사고를 버리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형제들은 연습 많이 해야 돼. 새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 할 수 없어. 이것은 나 같은 늙은이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못해서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